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아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자의 세 가지 특징, 지혜자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시대의 왕으로서 참 지혜롭게 삶을 살고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계획하고 또 자기가 계획했던 만큼 멋진 삶을 살아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엄청나서 그 복 안에서 잠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의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등져서 책망 듣는 그런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하기도 했지만은 일평생 삶을 돌아볼 때 정말로 누릴 만한 건 다 누렸다는 겁니다. 이 잠언서와 전도서에 그냥 계속 그것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잠언서 전도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이 뭔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꽤가 많은 사람을 만들기 위한 글은 아니고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지혜자의 삶을 결론으로 내린다면 한 문장으로 뭘로 말하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딱 결론 내립니다. 허황되고 헛되고 힘들고 어렵고 좋았고 다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다 헛되더라 막 이렇게 외치면서 딱 한마디 내린 결론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가 아주 비관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결론은 그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도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서를 바라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분류를 해나갈 때에 지혜 문학서다, 지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지혜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자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 그 속성,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얼굴은 광채가 나요. 마음이 평안하면은 얼굴이 편안함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얼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으면은 얼굴에도 그게 막 나타나지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얼굴을 보면은 서로 눈빛을 봐도 알잖아요. 어떤 눈빛으로 보내고 있는지, 나를 미워하고 있는 눈빛이고 아주 나를 그냥 경멸하는 눈빛인지 아니면 나를 사모하고 연모하고 사랑의 눈빛인지를 압니다. 드러나요.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드러납니다. 그럼 무엇이 드러나는 것,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은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말을 들어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랑 회사에서 면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는 거죠. 이야기만 들어봐도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지 이미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얼굴 표정에도 들어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내용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납던 얼굴, 범죄형의 얼굴이 천사형으로 바뀌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내 얼굴은 옛날과 똑같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얼굴은요, 내 속에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면 얼굴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광채 난다니까요. 이 김 목사가 얼굴에 그냥 빛나겠어요? 이 막 그냥 빛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이 빛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순범식하고 걔는 밝아요. 그럼요. 우리 빛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같이 똑같이 빛내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이게 우리 순범식하고 공동체는 더 밝을 거예요. 이게 쌍라이트가 켜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은요, 분위기가 밝습니다. 밝아요. 들어오면 밝습니다. 그냥. 그 밝는다는 게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 밝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의 얼굴이 밝다는 것은 미소가 있는 거죠.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는요, 웃음이 넘쳐나요. 미소와 웃는 표정은요, 사람들에게 참 유익함을 주지 않습니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사가 미소를 짓고 있는 의사는요, 얼굴을 찡그린 의사보다도 2배나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의사는 미소를 짓고 있는 의사보다도 의료사고가 2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통계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도 이렇게 광대 모습으로 나타나서 환자들 많이 웃기잖아요. 그죠? 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더 심각한 얼굴로 나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장 해제를 해주는 것이 웃게 만드는 거죠. 영혼의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얼굴이 밝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 목사가 막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찡거리고 그냥 막 인상 팍팍 쓰면서 설교하면 은혜가 저절로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냥 얼굴 찡거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날마다 외칩니다. 목회는 다 웃자고 하는 거다. 웃어야 돼요. 잠언서에서 우리 전도서에서 지난주에 봤지만은 다 먹자고 한다고 그랬는데 인생은 웃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웃어야 돼요. 근육도 보니까요. 미소나 환한 웃으면 15개의 안면 근육을 동시에 수축시키고 몸속에 있는 650개의 근육 가운데 230여 개를 움직이게 하는 전신 운동이래요. 뭐가요? 미소가 웃는 게. 그러니까 한바탕 1분 동안 막 웃고 나면은 이게 30분 에어로빅한 효과가 있다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옛날에 하도 힘들고 어릴 때 코미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잘 아시네요. 이건 복음이에요, 정말. 세상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한숨 푹푹 쉬면 되겠나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청소년 범죄자들의 부모 가운데요 80%가 일상생활에서 미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웃음이 없대요. 웃음이 없는 집안에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통계 숫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왜 웃고 사는 거예요? 웃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기뻐라. 인상 찌그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기뻐하면 벌써 그냥 이게 얼굴이 환하게 달라집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했죠. 사람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 전까지는 부모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 얼굴이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서 어쩔 수 없는데 40년 이후부터는 자기의 삶을 가꾸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40세가 넘으면은 그 얼굴은 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 얼굴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어떤 얼굴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나요? 사도행전 6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신문당하고 욕먹고 돌 맞고 정말 피투성이가 되는 그 상황 속에 얼굴이 찡그린 표정이 아니고 천사의 얼굴 같더라.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을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걸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죠? 광채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히 볼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은요, 이성은 신앙에서 걸림돌이 아니고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그죠? 따져야죠.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이 치유돼야 됩니다.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니까 이 타락한 생각, 상처받은 생각, 부패한 생각으로 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잘못 왜곡되는 거죠. 성경도 왜곡되기 잃고.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야만이 생각이 치유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 말씀을 엎조리고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말이 치유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생각만 했다면 하늘 높이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연구해서 이 세상에 귀한 업적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 정말로 의사와 과학자들은요, 이 사람 인체를 연구하고 우주 질서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오묘한 거죠. 저절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니까 마음에는 뭐죠? 담담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세상을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국민에게 웃음을 잃어버리고 일제 식민지 아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국민들에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싱글벙글 웃으며 삽시다.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코미디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걸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문제 앞에서도 싱글벙글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죽인다고 그래도 싱글벙글 그러는데 감당할 자가 있겠어요? 네로가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초대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경기장에 불러내가지고 사자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한테 뜯어먹히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모습에 네로가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뭔데? 저 죽음을 조소하냐? 저들은 도대체 뭔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미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잠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서의 강조입니다. 지혜자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웃으며 삽시다. 교회 들어오면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환한 거죠.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와보세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뒤에서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안내하는데 두 분이요 싱글벙글하고 있어요. 옆에서 찬양하는데 춤추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꼭 그냥 디스코테크 가서 춤춰야 되고 카바레 가서 춤춰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요. 다윗처럼. 기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기쁨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뿌리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가끔 우리 인간들이 죄도 짓고 그러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사람의 지혜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왕이 아닌 하늘의 왕,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유추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한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위해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이 안 들어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도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의 왕에 말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아니고는 그 법령에 대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8장 4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기들 사람이 있나요? 이걸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왜 그런 걸 둬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왜 그런 걸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은 손대지 마라. 그게 선악과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문명은 하나님 절대 주권에 손댑니다.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 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실험신에는 어마어마한 장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 인류 죄악입니다.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등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려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성경도 마음대로 못 읽게 하고, 성경도 마음대로 이 사람들은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만 하라 이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 미국 땅에도 얼마나 지금 제재를 많이 구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지금 악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 읽다가 이해 못하면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이여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성을 밝게 주시거든요. 생각을 밝게 주셔서 깨닫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할 길이 나오는 거고, 이게 놀라운 역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자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아니면 극복해버리든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혜자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5절 6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읽지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때는 알겠는데 판단이 뭘까요? 이 판단은 히브리 원어로 미슈파트 되어 있습니다. 미슈파트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미가에서에서 말하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 조치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는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건 지혜자는 때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겁니다. 판단은 분별하는 능력, 미슈파트, 정의로운지 공의로운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기준을 어디다 두고 봐야 될까요? 내가 정한 기준에 나를 본다면 나는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틀렸다면 틀린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어떻게 각자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사사시대는 각자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엉망인 거죠,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후기 현대 시대라고 그럽니다. 현대 시대를 지나서 후기 현대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포스트 모던 현대 후기 시대는요,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절대 진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다 상대적인 건데, 아니면 또 반대로 다 상대적이라는 말은 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건데 너희들만이 왜 절대적이냐?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I am the way, the life, the truth라고 그럽니다. 정관사 더를 사용해서 I am only way. 왜 너만이 only냐? 왜 너만이 절대적이냐? 이걸 공격해오는 것이 이 시대의 주류예요. 이 시대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론할 수 있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뭐하죠? 말씀 안에 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변론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이미 절대성을 파괴시키고 들어오는 이 시대 조류 속에 예수님만이 절대적이다 말하는 게 맥힐까요? 안 맥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 그 하나님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신앙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시간만 나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사야 48장 18절을 볼까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내가 이사야 48장 18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으리라. 그죠? 말씀에 써 있었으면은 그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 그리고 우리 인생 앞날의 계획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하라. 네가 염려하다 이 말이 아니라 내일, 주체가 내일입니다. 그 말은 내일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만 내 것이에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고 여기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량을 오늘 우리가 하면 돼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것으로 맡겨버리면 되거죠. 앞당겨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앞당길 것은 이미 예수님은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이뤘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내 인생은 승리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천국 있잖아요. 그 천국을 예수 안에서 앞당겨서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여기서 천국을 맛본다면 기뻐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자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자의 삶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마음판에 새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얼굴은 광채가 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참 지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주신 복을 나누는 멋진 인생살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